함께 만나서 한참 이야기를 재미있게 하고 들었다가 들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치하다. 너 말하는 게 유치해. 그 말을 들은 사람은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나이는 어린데 어른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 하면 제 마음에 영감 들어 앉았어. 예전에는 결혼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의 집 여자를 데려온 이유가 뭐냐면은 노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농사 지을 수 있는 튼튼한 며느리가 일등 며느리감이었다고요. 어느 집안에 아들 하나가 있는데 9살 됐어요. 혼인시키는 거예요. 초등학교 들어갈 아이가 장가가는 거예요. 신부는 19살이에요. 시집을 와가지고 이 며느리는 날마다 밥만 먹으면 들여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는 19살 먹은 며느리가 논에 가서 논을 내고 있어요. 때가 됐네. 신랑이라는 게 딱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는 거예요. 와서 요즘처럼 허니 여보 그게 아니라 어이 밥 먹어. 여자가 온통 열받았어요. 밥통 갖고 오는 걸 그냥 신랑을 갖다가 물고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어요. 옷을 다 버렸어요. 툭툭 털고 도시락 놓고 갔는데 여자가 생각을 해봅니다. 시집살이고 네 집사 다 끝났다. 이제는 다 끝났다. 그리고 힘없이 집에 돌아오는데 시어머니가 문 앞에서 맨발을 떠나오면서 야야 내가 참 수고했다. 그 바쁜 가운데도 네 신랑 옷을 빨아주고 그렇게 잘했다며. 그냥 시어머니가 밥상을 차리면서 신이 좋아하는 거예요. 밤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신랑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아침에 내일 또 나 물고기 쳐박아라. 그럼 내가 어머니한테 닭 잡아주게 만들게. 이 신랑이요 자기가 옷을 다 깨끗이 빨아가지고 말려 입고 집에 가서 어머니 저희 아내가 말이지요 그 바쁜 와중에도 옷을 빨아주고 나를 이렇게 친절하게 해줘가지고 이렇게 왔다고. 여러분들 9살 먹은 신랑이 그렇게 말할 때 그 신부는 죽을 때까지 꼼짝 못하고 살았대요. 어른스럽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알다시피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파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사회가 온통 문제투성입니다. 경제, 사회, 안보 모든 게 문제뿐이에요. 교회는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에게 빼놓고 배들께 빼놓고 교회마다 다 갈등이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재정이 부족해서요? 신자가 부족해서요? 그게 아니에요. 사랑의 결핍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사랑에 대한 얘기를 쭉 합니다. 하다가 갑자기 11절에 와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다. 장성한 이후에는 어린아이를 다 버렸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지금도 성숙했지만 어린아이 일을 버리고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사회가 성숙한 사회가 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숙합니까? 성숙한 사람은요 어릴 때 버릇을 확 버려야 됩니다. 어린아이 키워봤잖아요. 어린이는 차고나면 웁니다.
요즘엔 애들이 덜 울더라고. 옛날에 막 울었어요. 울고 투정하고 탓하고 그럽니다. 어린아이 교회는 입만 열면 불평합니다. 다 네 탓이라는 거예요.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 이게 습관입니다. 울고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가나안을 못 들어갔습니까? 불평하다가 원망하다가 당연히 원망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처해 있었어요. 가도 광야길이잖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한 죄 때문에 가나안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가정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원망 불평은 어린아이가 하는 것이에요. 성숙한 사람은 원망 대신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성숙해지면 좋겠어요. 꼭 애들만 모는 것 같아요. 모이면 탓하고 원망하고 그럽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원망할 수밖에 없어서 원망한다고 있지만 이유 없이 원망합니다. 부부간도 도 마찬가지예요. 밥 먹으면서 탓합니다. 반찬이 없다고. 그럼 돈 많이 벌어왔어? 반찬 잘 할 만큼 벌어왔냐고? 자기는 관계없이 부인만 잘못했다는 거예요. 또 부인은 날마다 입만 남편 탓합니다. 그게 어린아이 모임 가정이에요. 평화가 없어요. 그 집은 기쁨이 없어, 행복이 없어요. 넬슨의 남편이 군인이었는데 그녀는 남편을 따라서 사막 근처에 이사가 살게 됐어요. 먼 나라, 파병 같은 모양이죠. 섭씨 49도 날마다 뜨끈뜨끈한데 바람에 날리는 모래가 있고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자기 아버지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도저히 여기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차라리 형무소에 사는 게 낫지 못 살겠습니다. 아버지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딱 2줄이에요.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편지를 답장을 썼어요. 그 답장을 보고 거주는 도저히 원망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썼냐면요. 현재 밤에 별빛은 여전히 번쩍이고 밤에 여전히 별빛은 반짝인다. 그 딸아이가 그 아버지 답장을 보고 신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소절에서 빛나는 샛별이라고는 시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리 험해도요 별은 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아멘. 탓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도 들어보세요. 모든 성도가 주시옵소서만 기도합니다. 안 줬다고 불평하는 겁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주여 감사합니다. 내 생명을 살건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까? 일본밭 원이 주님 받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없어요. 그냥 그것도 보자. 주시옵소서 안 돼. 주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안 주면 원망하고 하나님 믿어 소용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의 마음의 기도예요. 우리는 이제부터 성숙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숙제 낼게요. 10억 가진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아들 11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들 10 가진 사람이 행복하다. 아들 10 가진 사람은 더 날라고 생각 안 해요.
아들 열날에 터 날라는 여자 있겠습니까? 여기 하나도 안 날라고 그러는데 이제 10억 가진 사람은 터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터라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지금 만족하고 지금 감사가 없어. 내가 산 거 감사하잖아요. 제안하고 저와 대화할 때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내가 당신 만난 거 행복했고 사랑 행복했어. 제안아가 입이 찢어져 좋아해요. 저도 역시 바랄 게 없어요. 그러고 살아요. 이제 여러분도 나이가 들어야 철이 들어. 미리 철이 들으면 좋겠어.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고 원망 대신에 넉넉하고 만족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린아이를 버리고 성숙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도 500명이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있을 거예요. 지금 만족해도 돼요. 그러면 아버지가 보내주셔. 아멘. 억지로 되는 게 없어. 감사할 때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감사할 때. 무신론자가 있었는데 농부가 있어. 그분이 초청을 해서 식사 대접을 하는 거예요. 무신론자 학자를 보셔도 영광이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마련한 음식을 잡수실 때 기도하고 잡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16세기나 하던 일이야. 그냥 먹어도 되잖아요. 어르신네 말을 들어보니까 우리 가족 가운데도 그런 가족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신론자 학자가 그 아들인 줄 알고 그러냐고 누구냐고 있기 누구냐면 우리 돼지우리에 사는 돼지가 감사를 모릅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먹었다는 거예요. 이제 돼지 됐잖아요. 아무리 의식가 똑똑해도 감사하는 돼지나 감사 못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어린아이를 버리고 더 성숙해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라도 불평 대신에 감사하는 어린아이를 버리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숙한 사람 누굽니까? 책임질 줄 아는 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어린아이는 일만 저질러요. 책임은 어린이 지잖아요. 성숙한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책임을 짓는 거예요. 요즘에 어떤 목사님들이 그랬다잖아요. 장로만 없으면 목회할 만한데 못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잘못한 거 아니죠. 뭐가 잘못됐느냐? 직분을 받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책임을 안 지고 자기 권력인 줄 아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책임감이 없어요. 어른은 책임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도수표가 수표 아니요. 수표 아니야 그건. 내가 말에 대해서 책임져야 돼요. 내가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책임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책임을 안 짓는 거예요 지금. 이게 혼란하잖아요 세상도. 호언장담하고 말은 잘했는데 책임을 안 졌다. 그건 어린아이예요.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장가가면요 가정에 책임을 지고 장가가야 돼요. 아내가 되면 남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내 말 틀렸나? 행복하게 해줄 책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그 가정이 잘 되는 거지. 미숙한 사람들은 타고난 지혜나 재능을 가졌어도 책임을 안 져. 그건 미숙한 사람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은혜 받은 교회입니다. 평안하고 예언하고 다 했어요.
내 사랑에 대한 책임이 없어. 사랑은 책임이거든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직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요. 목회자가 그 교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게 목회자예요. 미숙한 사람들은 직분을 권리로 생각해. 책임으로 생각하지 않아. 이게 문제지요. 이 시대를 오무시대라 그러더라고. 5가지가 없다고. 뭐가 없습니까? 무례합니다. 예의가 없어요. 무능합니다. 감동이 없어요. 중요한 건 문제입니까? 무책임해요. 무책임하다고요. 성숙한 사람들은 책임을 짓는 거예요. 인씨라고 하는 분이 회사 운영하다가 부도가 났어요. 소식을 들은 직원들 일찌감치 다 자리를 빼고 자기 자리를 간 거예요. 이제 내일이면은 마지막 문을 닫는 시대가 되었는데, 닫는 시간이 되는데, 어떤 여직원이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열심히 뭐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하나? 마지막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를 합니다. 그 필요 없는데, 그래도 끝내놓고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서류 작성한 것을 회장님에게 들려드리고 인사하고 떠납니다. 가다가 다시 고개 돌려서 회장님, 이 회사 잘 될 거예요. 혹시 제가 필요하면 저를 불러주세요. 그리고 명함을 하나 대주고 가는 거예요. 이긴 씨가 감동받은 게 뭐냐? 이 회사는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끝까지 태평에서 다 마지막까지 서류 정리해두고 간 다음에 그 말에 자기 마음속에 베낀 거예요. 될 거예요. 회사 다시 일어날 거예요. 4년 동안 열심히 다시 사업을 시작했어요. 번창했어요. 누가 생각났습니까? 될 거예요. 그 여자 생각난 거예요. 부른 거예요. 책임을 다하는 그 여자. 멋지잖아요. 그 사람이 망했다고 너 살거라. 그 무책임한 거예요. 성숙한 신앙인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도자가, 교육자가, 정치인이, 종교인들이, 신앙인들이 모두 성숙해져서 자기 책임을 다하면 국가는 튼튼해질 겁니다. 아멘.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남 탓만 하는 거예요.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은연중에 교훈을 주는 겁니다. 은연중에. 직분자가 새벽까지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요, 집사님이, 권사님이 그러면, 아, 저러니까 권사가 되는구나. 보이잖아요. 아, 목사님은 저기 기도 많이 하는구나. 우리 따라갈 수 없어. 그럼 그렇게 본을 보여하고 그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그런가 보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장로도 그러는데 목사도 그러는데 저는 그러잖아요. 이게 어린아이들이 살아서 그래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지금도 어려움스럽지만 좀 더 성숙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숙한 사람은 자기 행동에 대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말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들었잖아요. 맹자 어머니가 아들 데리고 맹자 데리고 가는데 돼지 고기 잡는 거예요. 저 왜 고기 잡습니까? 고기 잡아요. 떠주려고 잡는다. 아, 그 말 안 놓고 거기 사다가 줬대잖아요. 어려운 형편 거기서 줬대잖아요. 어머니 약속한 걸
지켰대잖아요. 그 명자가 된 거야. 우리는 성숙해지기 바랍니다. 너무 유치해. 나는 들었는데 유치해.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숙한 사람들은요, 분별할 줄 알아요. 분별력이 없어. 우리 무엇을 분별해야 됩니까? 무엇이 아버지가 영광 받으신 일인가? 무엇이 주님의 뜻인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무조건 잘해보겠다.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고마운 사람 책에 썼습니다만은 시골서 목회를 하는데 인천에서 또 경북의 어떤 지방 도시에서 저를 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만났는데 그 장모님이 그래요. 한 분 있는 장모님인데 우리 교회가 예배당 지타가 어려움당하고 목사님은 지금 세상 떠나고 어렵습니다. 내가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그 교회는 목사 가면 죽는다면서요. 그리고 장모님 얼굴이 노래지는 거야. 그랬어요. 저는요 선택권이 없어요. 주님의 뜻이면 오겠습니다. 기도해 보세요. 그분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너희 교회는 백정환 목사다다다 이거 소리 없는데 음성 나는 게 아니야. 이게 원장한테 상담을 한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사정 때문에 여기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그 원장이 뭐라고 말하면 장로님 기도 가운데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분이 그분이라고. 누가 생각났겠? 나 생각난 거예요. 죽는다면서요. 죽는다면서요. 그러나 주님이 지금 오겠습니다. 내가 그래서 인천 온 거예요. 인천 왔더니 인천 사람들이 어떻게 왔냐고 무슨 뼈로 왔냐고 시골에서 걸고 왔다고 그 도시라고. 우리는 이렇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요셉이란 청년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우리 형제님이 미국의 국무위원장, 국방부장 됐다. 가능해요? 가능했다고 요셉은. 어떻게? 그는 아버지 뜻을 알았어요. 여자가 자꾸 유혹을 해요. 보디발 아내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당신은 내가 손댈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남편이 다 맡겼지만 당신만은 나에게 베낀 일이 없어. 당신은 그의 아내이기 때문에 나는 손댈 수 없습니다. 내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어른이야.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이 계약을 맺는데 15억짜리 계약을 맺는데 5살이라고 계약이 됩니까? 너 계약 맺자. 그 계약 안 돼. 어른이 돼야 계약을 맺는 거지. 그리고 돈을 줘도 1,000만 원 줍니까? 어린아한테? 어린아는 안 돼. 암만 사랑을 써도. 큰 축복은 어른이 돼야 돼. 요셉은 어른이야. 내 것과 내 것을 구분할 줄 알아. 당신은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싫어도 당신을 사랑해도 안 되는 거야. 그의 아내이기 때문에. 엉뚱한 말에 한마디 할까요? 쉽게 해야 되는 안 하느냐? 왜 그 논리가 되세요? 안 하다는 게 유리하다 생각해. 하고 하는 관계없어. 아버지 것이 느껴지면 할 수 있는 거고, 뭐 어린이는 못해. 어린이는 못합니다. 분명히 없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 주시는 건 뭡니까? 어린이는 축복 못 주는 거야. 애들은 무슨 축복 줍니까? 어른스럽게 분별이 있을 때 축복 하는 거야.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돈 놓고 돈 먹는 게 아니에요. 분별할 만큼 성숙해졌을 때 아버지는 복을 보여주시는 거지. 이쁘다고 저 아이에게 100원 맡기는 거 아니야.
못 맡겨 저한테. 분별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알고, 내 것인가 알고, 이게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일은 내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이고 주님의 날이잖아요. 분별력이 없어요. 요즘에 신바람 나서 맨날 집에 있으니까 방송 예배 보라 얼마나 좋아. 그건 정상 예배가 아닙니다. 모이기 힘쓰라고 그랬지 듣기 힘쓰라고 하지만 성경 없어요. 속는 거야 지금. 우리 목사님 똑똑해. 예배 잘 드리잖아. 나 오라고 안 타라고 안 교회에서는 오라고. 뭐 비대면 예배일 때 목사님 모시겠다. 별걸 다 봐. 큰 교회 가도 몰라. 어떤 큰 교회는요 50명씩 모이라고 하니까 구역별로 팀을 나눴대. 1부 예배는 무슨 구역 2부는 5부까지 본대. 밤 다 본 예배를. 그래서 그 목사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다 본 예배 보는 거야. 다 교회 와서. 분별이 있어야지. 무엇이 아버지 기뻐하는지 모르고 사니까 어린아이에게 큰 게 맡기겠어요?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성숙한 사람은요 말과 행실 일치예요. 따로 몇 발입니까? 발 따로 행위 따로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만 따라 사는 사람들은 종교인이에요. 말만 잘해요. 설교 잘하죠. 삶이 없어. 주님은 뭘 보시느냐? 열매 봐, 열매. 아멘. 삶이 열매입니다. 행동이 열매예요. 아멘. 나무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 저주받잖아. 뭐가 나 뭐가. 내가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되지요. 주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 미숙하더라도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두는 유튜브에서 쓰는 성도 여러분들도 더 성숙해지기 바랍니다. 아멘. 어른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들었으면 나의 값대로 어른스러우라고요. 어려도 성숙한 신앙이 있어요. 어른스러워지기 바랍니다. 소자를 사랑하는 사람이 상 받는다. 사랑을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숙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신자가 많이 오면 더 좋지만 모인 성도가 성숙해지면 교회는 더 부흥하게 돼 있어요. 지금도 성숙하지만 성숙하기를 더 갈망하고 요구하고 기도하세요. 기대하고 헌신하세요. 아멘. 말씀 따라 실천하세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나가는 성숙한 신앙인 되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 보람되고 우리 아버지 예배하신 축복을 받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